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참 제자입니까? 라는 몇 주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생애는 33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제외한 30년의 생애는 어찌 보면은 침묵기였습니다. 그리고 30살쯤 되셨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울릴 때부터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생애 전체나 3년에 우리를 위한 마지막 공생애의 3년이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꽂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대속죄, 대속물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복음서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 이 기록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이 순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겠는데요. 이 순환 이야기가 상당히 복음서 안에서 깁니다. 짧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비해서 결코 짧지 않은, 그러나 그 기간은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일주일간의 분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기록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 본인의 체포, 신문, 고문과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장사 지내는 죽음으로 상당히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간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기이지만 곧이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완성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기쁨을 갖게 되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절기는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견디시고 이기시는 그 과정을 증거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는가도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볼 때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가장 어찌 보면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골수 제자들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중요성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여정, 장례까지 따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고 이름이 제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찌 보면 무명과 같은 사람들이 이름만 그들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시작하자 떠나버린 12사도가 참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묵묵하게 따라간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순환 이야기의 시작 부분과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실망스럽죠. 오히려 예수님 곁을 따라다닌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바로 마리아, 오늘 주인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의 순간을 지킨 또 다른 마리아들과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또 지켜본 여인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도망간 남자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의 삶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고, 성경이 유달리, 특히 요한복음이 유달리 이 마리아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제자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준비한, 별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 그리고 남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중에 책망 듣는 부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것을 안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향유를 발에 부은 이 장례 준비를 한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서신을 통해 알다시피 교회가 막 퍼져나가고, 그런데 사회 통념상 여자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어떤 것을 비춰볼 때에 교회 안에서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용히 할 것을 종용하는 그런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기록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록된 조금 안정된 교회에 요한 사도는 이 여인을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혀놓습니다. 이 요한 사도의 증거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향 베다니에 오셔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오래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정말 부활의 주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시고 진리의 주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보여준 이 행동은 거기 있는 참석자들,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 어찌 보면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반대적인 마음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병에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식사하실 때에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 확실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주인은 그 사랑과 존경의 표정으로 향유 부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위가 특별히 비판과 충격과 반대적인 마음들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 몸에 쏟아 부어버린 향유의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님이 왔을 때 아주 조금만 뿌려도 향이 집에 가득할 아주 작은 향기가 날 정도의 향유를 주 되시는 주 메인이 되는 어떤 손님에게 살짝 바르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 옥합채 가져와서 그것을 통째로 깨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와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볼 때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양문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양문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교회를 건축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건축할 때 당시에 경제가 막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됐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전세방에서 집을 구하고 이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눈에 보기에도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을 몇 번이나 중단하는 교회였거든요. 부흥은 하고 있지만 돈이 없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되면 거기 있는 교인들이 집문서를 다 은행에 담보 잡히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보면 빌립이 주장한 계산자라는 빌립이 주장한 것을 볼 때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였으니까 이 옥합 향유를 깬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가지고는 남자만 7,5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깨트린 겁니다. 살짝만 발라도 향기가 나고 살짝만 발라도 누가 메인 게스트인지 알려줄 수 있는데 굳이 마리아는 그 향유 전파를 전체 깨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에 금전적인 가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하찮은 일에 큰 돈을 낭비했다고 책망할 수 있는 거였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다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고 변호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임의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여인을 비판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베푼 이 행동에 그 뒤에 있는 그 마음, 진정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옹호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순환절을 맞아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놀랄 만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주님이라는 사실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제자가 누구냐? 아까 제가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사순절, 순환절, 부활절을 맞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올해의 신앙의 질문입니다. 참 제자가 누구냐? 그것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유명한 주치의를 불러다가 자기를 칭찬하는데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재산 절반을 줄 테니까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 말이 안 되죠.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병철 회장이 말하는 그 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 절반을 줄 테니까. 재산 절반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근데 정말 영생을 주신, 정말 사랑하는,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을 못 깨는 걸까요? 마리아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이 순환의 기록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두 개가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소유인 전부 2렙돈을 드린 것으로 칭찬받은 것처럼 자신의 소유 가운데 자기가 아끼고 준비하고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한 향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헌신과 자기 부인을 하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마리아는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특별히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그 발을, 도망가는 그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섬김, 희생적인 행동을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리아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 행동은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하는 최상급 장례용, 최상급의 장례용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써 임박한 주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예언자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을 주님께 베푼 희생적인 사랑과 이 헌신에 대한 것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한 그런 마음 가진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 마리아처럼 행동해야 될 행동이라고 진짜 진정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게 있는 향유압, 옥합, 죽게 가져와. 이 말씀을 그대로 그거 썼어요.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왜 발에 부었는가? 그 찬양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예수님의 발을 향유 붓고 왜 닦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발을 마리아는 이 요한복음은 닦았다고
그 발에 대한 사랑을 부었다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그 발을 마리아가 닦았다고, 준비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정말 칭송을 받아야 될 만한 그 일을 했는가? 그것은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반대로 정말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가슴 아파 자신의 가장 귀한 곳으로 그 가시는 길에 향기를 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의 행동과 비교하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보면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앞에 있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이 뒤에 있습니다. 앞뒤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에피소드 사이에 이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언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길과 장례를 그가 자신의 향유로 준비한 첫 번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향해 보여준 탐욕적인 말과 행동은 정말 사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 뒤를 따랐고 사순절을 맞아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암시해 줍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임박한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첫 번째 여자 제자. 그래서 30년, 40년 뒤의 날, 그때 마리아가 살아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리아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쫓아다닌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의 제자도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순환절 사건에서만큼은, 순환절 이 기록에서만큼은 참 제자가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들도 12제자도 우리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상태를 돌아보고 제대로 답을 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쫓은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던 사랑받던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은 예수님 앞에 정말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소수의 무명 제자만이, 정말 이름이 사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따랐고 이들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읽는 이 순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까지는 따르고 그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가 아닌가 성경은 묻습니다. 입술로만, 외적인 것으로만 화려하게 치장되고 실상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짓 제자가 아닌지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답해야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해서
두 번째로 거짓 제자가 누구냐? 거짓 제자는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시작되었을 때 소위 거짓 제자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거짓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떠버리면서 실상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은 좋아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거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보면 청년들은 가르치면 잘 알아들어요. 말로는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말하면 정말 다 아는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주의를 빼먹습니다. 시험에 들어요. 헌신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뭐냐? 아직 어리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해줍니다. 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것은 줄이지 않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 것은 줄여요.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로는 정말로 잘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제자가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의 이야기에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거짓 제자들의 정체성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했던 무리가 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의 가르침과 능력과 축복은 좋아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순환 이야기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어떤 관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왔던 어찌 보면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그 여자 제자들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밖에 없다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 자기의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언자처럼 미리 깨트린 무명의 여인처럼 또 나아가서 자신의 새 무덤을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한 아리마대 요셉같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에 주님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들을 쫓아가는 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참 제자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길도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회복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거룩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순전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매이지 않으며 손에 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을 전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사순절 한 주일을 맞아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보았사오니 다음 한 주간 저희들 마음에 남아 저희로 마리아 같이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